할렐루야. 아멘. 네, 외대교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개강이 다가오고 있네요. 마지막 방학인데 관계 없으신 분들이 많네요. 네, 그래도 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 앞에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모든 것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구주님 함께 찬양하실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그 날을 함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모든 의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음성이 채우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내 두려움 내려놓고 의심을 뒤로하며 내 숨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음성이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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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나 주 진리 위에 굳게 서리. 주 진리 위에 서리. 평생을 주를 위해 평생을 주를 위해 큰 목소리. 주 진리 위에 서리. 평생을 주를 위해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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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내 두려움과 슬픔 맡기니 주 인도에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짐을 주님 앞에 내었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나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 주님 그 안을 의지합니다. 아무나 나를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 내가 요단강 건너갈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좋은 친구 아멘 좋은 친구 되시죠 우리 함께 목소리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언약을 듣고서 기도의 집으로 나가리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지니 신실하신 하나님 하셨도다 다니엘의 기도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상하고 지친 나의 영 새 빛을 보내 주님의 꿈이 땅에 이뤄질 그 길을 따라
일으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의 삶 온전히 드리리.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셨도다. 다니엘의 기도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상하고 지친 나의 영새 빛을 보내. 주님의 꿈이 땅에 이루어진 그 길을 따라 호산나 주님 외치며 나 주님만을.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사고배가 되어 세상을 이길 믿음이 넘쳐 승리하네. 주님의 꿈 열방에 이루어진 그 길을 따라 호산나 주님 외치며 나 주님만을 따르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가운데 그들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온 땅과 하늘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우리의 모든 죄업을 덮으시며 우리를 일으켜서 정말 주님의 위대한 빛 가운데로 주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 초청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각오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초청하시는 새롭고 산 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정말 생명력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 이 저녁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저희가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 병원 입원을 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먼저 예배를 시작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영어로도 해볼까요? I love you. God bless you. 네, 함께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일은 그가 평생 하던 일이었고 그가 먹고 사는 일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가정도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고기를 얼마나 잡느냐가 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유난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열심히 그물을 던져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잡이를 했는데 그처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분께서 베드로의 고기잡이에 간섭하셨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평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성격이어서 원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 그날따라 왠지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로 자신이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 똑같은 곳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살면서 단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수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 하죠. 베드로의 인생의 문제는 그 순간 다 해결되었습니다.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고기의 숫자를 팔면 베드로의 가족이 1년을 아무 일 안 해도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베드로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심상치 않은 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가족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잠시 남편과 가장의 역할을 내려놓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한두 명씩 모이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을 택하셔서 자신의 직속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하는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삶은 기적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놀라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신났을 것이에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도 꿈꿨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살릴 진정한 지도자이시다. 이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제자들을 더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함께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씀이신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겐 예수님은 슈퍼맨 또는 슈퍼스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즘 그 캡틴 아메리카 영화가 개봉을 했죠. 캡틴 아메리카가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 곁에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소위 이상한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십자가 하면 뭐 예수님 또는 교회가 떠오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 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간다면 십자가는 고난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족이 자기 십자가라고들 말씀을 하시죠.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십자가란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를 언급하신다고? 십자가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걸쳐 많은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갖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안에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대의 처형 도구였죠. 로마 시대에도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가장 중대한 죄, 예를 들어 왕에 대한 반역 같은 죄는 가장 강도 높은 사형을 시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이 로마 정부에 굴복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범죄자가 로마 정부 앞에서 자신을 극도로 낮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그 의미는 다른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로마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셨나요? 아니죠. 십자가라는 어떤 상징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키라라는 의미를 전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가르치는 늙은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젊은이는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성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네.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지. 그렇습니다. 오직 한쪽만 보는 것입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몸을 돌이켜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는 이를 끄는 사람입니다. 늙은 성도는 덥수룩한 백발의 머리털을 긁으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젊은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집을 나선 사람은 그의 가족에게 제가 저녁쯤에 집에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떠나는 사람은 영영 작별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 늙은 성도는 다시 한번 젊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계획이라네 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계획은 모두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계획에 대한 결정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언덕에 올라가 죽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기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를 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A.W. 토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애쓰지 마라. 편안한 일을 거부하라. 십자가에 물감을 칠하지 말고 꽃으로 장식하라. 십자가를 십자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것이 죽음과 생명에 이르는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당신을 완전히 죽이게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당신이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또한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가족, 친족 또는 민족, 이러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사실 이러한 공동체보다는 좀 개인주의가 더 선호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 가족, 친족,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어떤 한 개인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한 개인의 자기 부인은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부인이었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말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긴밀한 친구들과의 모임,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개개인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민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토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기존의 가족, 친족, 민족 공동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공동체, 즉 예수님의 메시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형성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 가족 공동체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과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래 속해 있던 그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서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편입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정체성을 바꾸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도사이고요. ISF에서는 간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를 부인하라는 예수님 말씀, 저의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전도사로서의 직책과 의무를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다시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저의 남편이란 역할, 아버지란 역할, 전도사란 역할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세우라.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자에게 다양한 삶의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요. 어느 학교에, 어느 직장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영역에서 나름의 역할과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역할이 마치 자신의 것인 마냥 남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용합니다. 마치 내게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또는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것처럼 내게 허락된 역할과 직책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의 직장에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의 역할과 직책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합니다. 나는 남편이지만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것이다. 나는 아버지이지만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것 또한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자기 부인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입문 과정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으로 하는데 그 중에 3과나 4과쯤에 이제 십자가, 자기 부인에 대하여 배웁니다. 저는 그 과를 통과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예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마치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 풍성한 은혜까지 받았는데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은혜만을 바랍니다. 늘 받기만 하고 희생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두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에 쓰인 부인이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부인은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는 마침내 자기 부인을 하기에 이르렀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의 자기 부인이 자신이 익숙했던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서 자신을 떼어놓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저희에게 해당하는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은 그곳의 문화처럼 어떤 친족 공동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쩌면 개인주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개인주의 시대에 사는 저희가 해야 할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 이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각 개인의 취향과 성향과 권리가 그 어느 시대보다 더욱 존중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과감히 그것을
우상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스마트폰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SNS나 미디어에 자신의 왕국을 만듭니다. 나의 성향, 나의 취향, 그 무엇보다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되었고 나의 개인 시간은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 시대에는 오히려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비밀스러운 방에서 나와 예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공동체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저희가 해야 할 자기 부인일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모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0장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 공동체에 모이지 않을 뿐이지 각자 개인적인 모임들에는 열심히 참여합니다. 가족 모임, 지인들과의 모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나 혼자 누리는 비밀스러운 사적 모임 등등. 그런 모임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이라는 도전 과제를 주시고 저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부여한 새로운 공동체에 온전히 헌신하겠느냐? 너희는 정말 내가 부여한 새로운 공동체에 온전히 헌신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친히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하며 모든 말에 순종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자 예수님께서는 과부이신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모시며 맏아들로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가장의 역할을 다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새로운 공동체에 자신의 온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와 가족들의 곁을 떠나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꾸리시고 그 공동체에 자기 전부를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매정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홀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부인을 먼저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에 자기를 완전히 헌신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이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도 그것을 예수님 다음 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A.W. 토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최우선권을 가지셔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희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우정이나 우리가 전에 충성했던 것들도 희생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 사실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 명령의 본연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시대와 같은 핍박과 환난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대 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은 마치 죽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저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삶에 축복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분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분명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 짠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치라. 또한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듣고 아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부딪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나누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일날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준비하면서 비록 제 기분은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저희가 알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비관주의에 빠뜨리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진정한 의도는 저희가 비관주의를 넘어 절대적 낙관주의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A.W. 토전 다음과 같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십자가 위에 달려있도록 정해놓으시지 않았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만 견디셨다. 십자가가 자기의 일을 끝냈을 때 생명이 찾아와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그리스도의 기쁨 없는 십자가 사건 다음에는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이 즉시 뒤따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죽음은 멀어지고 기쁨의 삶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 나온 누가복음 9장, 저희가 큐티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요, 옛날에 했죠. 예수님께서 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함께 누가복음 9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씀하신 후에 산에서 신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의 모습의 변화라는 시각적인 표현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A.W. 토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디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철저한 비관주의이며 동시에 낙관주의자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는 비관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 평온한 낙관주의자가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모든 사람의 문제들이 전부 해결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궁극적인 승리를 기다린다. 그렇다. 이토록 그리스도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존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사랑이 선사하는 완전히 행복한 미래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최대한 긴 기간 동안 최대한 충만한 즐거움을 선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낙관주의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저희의 삶을 채울 것이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많은 대중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이 말씀을 받고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적고 어쩌면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저희에게 손해보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저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에 저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에 순종합시다. 나의 십자가를 집시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맙시다. 과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에 동참합시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시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말씀 공동체 안에 더욱 굳건히 자리를 지킵시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히 행복한 미래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 예수님을 따랐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의 남성, 여성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요. 심지어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저희 마음을 더욱 채워갈 때 저희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나를 쇠하게 하는,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나님, 저도 자기를 부인하고 저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권위와 개인주의의 가치관을 높일 때 저희는 나를 치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더욱 사모하며 이 자리를 더욱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편안한 삶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히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도 저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의 자리를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이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예수님께 저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공동체에 저희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도 제 자신을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 정말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 저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하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는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하리를.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잊어가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함께 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아멘. 주님, 저희 인생 앞에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 어떠한 누명을 쓰고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것을 자기 부인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여기고 저희가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헌금 하시며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들면이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와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하리.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대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와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와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아멘. 주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대학기를 맞이하고 하나님 정말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정말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에게 맡겨진 것 제가 책임을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주님 다시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정말 주님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 그것을 교만을 여기고 주님 정말 주님께 저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러한 가벼운 짐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 그것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하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삶에 주님 성령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My heart is full. My heart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는 박수 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광고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전천우 형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에 내려갑니다. 부산에 이제 한의학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몇 년간 공부를 할 터인데, 지금 잠깐 기도해 주는 시간 갖기 전에 혹시 가능하다면 앞으로 나와서 한 말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10월 달에 와서 교회를 처음 와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와중에 저를 반겨준 교회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교회를 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뭔가 제가 가진 오만을 깨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러한, 제가 그냥 좀 겸손하지 못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매주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같이 셀 해주신 분들, 그다음 세가지 교육반 해주신 분들, 그다음 교회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이 시간 천우 형제 향해 손을 뻗어서 저희가 또 마지막 이제 파송을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우 형제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천우 형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정말 항상 주님께서 옆에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천우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님 정말 천우 형제, 하나님 정말 믿음답게 한 영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우 형제 덕분에 참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천우 형제 덕분에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정말 저희가 오히려 정말 참 스스로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첫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첫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천우 형제도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천우 형제 앞길을 축복합니다. 천우 형제 앞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소서. 여호와 이름 하나님, 주님 천우 형제와 함께 하여 주셨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합심기도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제 새 학기인데요. 하나님, 정말 새 학기에 정말 새로운 영혼들, 신입생, 재학생, 유학생들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그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새학기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새학기에 하나님의 대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정말 신입생, 재학생, 유학생 많이 보내주시고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사랑의 공동체의 힘을 보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고, 하나님 주님 정말 그러한 마음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교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앞길을 축복하여 주셨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새학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셨소서. 주님 새학기 정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학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주님
정말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던 것이지만 정말 새로운 마음, 처음 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마음을 본받아서 첫 마음으로 첫사랑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캠퍼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